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를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님께서 감독 일정으로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계실 텐데 감독님의 사역과 돌아오실 때까지의 일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기뻐하는 힘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도 제가 이 단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긴장을 했는지 몇 가지 실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눈치 못 채셨겠지만 올라오면서 마스크 좀 벗어야지 했는데 또 못 벗었습니다. 그리고 2부 때는 말씀을 다 전하고선 우리 일어나 찬양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그냥 찬양을 하고 예배가 끝났더라고요. 나가는데 전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랬지 했습니다. 긴장도 많이 되고 여러분과 2, 3부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처음이어서 떨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저의 떨리는 마음도 진정해 주실 것들을 믿으니 우리 함께 말씀에 집중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TV 오락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은요 이런 다양한 게임들을 하는데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문을 준비해 놓고요 출연자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한쪽은 함정이 있고요 한쪽은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출연자는 볼 수 없지요. 그런데 대신에 이를 시청자들에게는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출연자도 선택을 하느냐고 긴장을 하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도 같이 긴장을 합니다. 선물 쪽으로 가면은요 그래 그거야 막 합니다. 그런데 또 함정 쪽으로 가면 안 돼 합니다. 같이 애를 타고요 거기에 감정을 이입하는 것이지요. 아마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축구를 보다가도 그렇지요. 슛 아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지요. 그렇습니다. 감정을 이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두 가지 길을 제시하지요. 주님을 따를 때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지만 우리가 이를 선택하지 못하고 길을 잃을 때는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기도 합니다.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길을 선택하면은요 마치 우리가 TV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우리들의 이 감정을 이입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보시면서 이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들의 선택을 근심하며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힘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실 마지막 말씀이 마음에 걸리지요. 무엇이 걸리는가? 고난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데 즐거워한다. 이것이 우리 상식적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이 역설적인 말씀을 이해하며 따를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깡통교회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전주의 안디옥 교회는요 지금은 은퇴하신 이동희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사역을 하는 동안은요 평생 이런 표현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불편하게 삽시다 라는 표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이 말하는 역설과 맥을 같이 하는 표어이지요. 반복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되어 사는 길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길이다.
이 역설적인 길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게 되며, 이 고난에 순응할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 즐거워하는 일, 기뻐하는 일을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고난을 기뻐하는 님, 성령님이라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 고난의 길을 선택하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렵지요. 맞습니다. 고난을 나 스스로 선택하려 하니 그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어려운 일입니다. 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으셔도요, 사실 고난은 우리들의 삶에 늘 함께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는 방법이다, 고난 피할 수 없다, 즐겨라, 마음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편해진다,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은요, 고난이 우리 삶의 특별한 전환점으로 작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고난당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성령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삶에서 고난은 뺄래야 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모두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요, 고난 그 자체이기보다는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제주에서 5년을 살았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는요, 제주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주는 참 아름다운 땅이구나. 대부분 가보셨을 테니까 공감하실 겁니다. 이 아름다운 땅 제주에서 올라오려니 저도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가게 될 육지의 효성중앙교회란 곳은 어떠한 곳일까 하면서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제가 놀라운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효성중앙교회 홈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요, 교회를 소개하는데요, 효성중앙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름다운 제주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는데 이곳을 떠나 또다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효성중앙교회를 예비하셨구나. 저에게 너무 기쁨이고 감사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효성중앙교회에 다니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기쁨으로 받고 사는 주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주도는요, 환경 그대로가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 있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삶이 그렇듯이요. 그런데 그래도 문 밖에 나가면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하니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살면은요, 이 아름다운 자연만으로 아이들의 흥을 충족시키기에는 불가능하다, 부족하다라는 것을요,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거든요. 셋은요, 함께 키우려 보면은 아무리 바다가 아름답고 산이 아름다워도요, 저걸 봐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우와 하지 않습니다. 아빠 재밌는 데 가, 아빠 놀이기구 타는 데 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리 좋은 데 살아도 아이들을 위하여서 놀이동산 같은 곳들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김영 미로공원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영 미로공원은 말 그대로 미로를 가장 큰 주제로 만들어 놓은 공원입니다. 여러분 아마 운전하면서 남 방향 감각 하나는 자부하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운전을 하면서요, 한 번 가본 길은 저는 까먹지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 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죠? 그리고 안 가본 길도요, 지도 보고 가면은요, 다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난 방향 감각이 좋구나 생각하면서 살아왔고, 그 자부심이 저 안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로 또한 저는 그렇게 자신이 있어 했습니다.
첫째 하연이의 손을 잡고요, 미로공원에 가서 안내 책자도 안 보고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제가 하연이에게 그랬습니다. 하연아, 아빠만 믿어. 우리 여기 신기록 세워가지고 통과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제 옆에는요, 아이가 울고 있고요, 저 멀리 미로 밖에서는요, 아이가 우니까 엄마가 하연아 막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큰 사고를 쳤다라는 걸 그때서야 직감을 했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아이가 우는데 어떡하지?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데 나 모르겠어. 이걸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로 옆에서 누가 막 부스럭부스럭 거리면서 와요. 그러더니 저희가 도와줄게요 그래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3명이서요 저한테 오더니요, 저희만 따라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필사적으로 그 아이들은 막 따라갔습니다. 하인이를 끌어안고 막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정말 저희를 출구로 안내하더라고요. 다 나와서 안도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어른이 초등학교 3명을 따라서 날아가지고 다행이다 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갔더니 출구에 갔더니요, 2층에 올라가서요 미로를 다 볼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왜 이 미로를 어렵게 탈출하지 못했을까 하는데 저를 어렵게 만드는 3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스탬프 미션입니다. 안내 책자를 안 봤다 그랬잖아요. 안내 책자에 이렇게 스탬프를 찍는 게 있더라고요. 이 스탬프를 1번, 2번, 3번, 4번 찍다 보면은요, 이게 힌트가 돼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들어갔더니 이게 뭔가, 여기가 맞나 저긴가 헷갈리게 된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미로의 스케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놀이동산에 있는 미로는 맛보기식이지요. 이 길이 맞겠다 하고 가면은 길이 나옵니다. 그럼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까치발 들면은요 미로가 보여요. 그러면은 거기 보고선 나오면 됩니다. 길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로 가면은요 다시 출구로 만나는 길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김영 미로공원의 미로는요 정말 말 그대로 작정하고 만든 미로더라고요. 높아서 볼 수도 없고요, 길도 딱 하나여가지고요, 그 길대로 가지 않으면, 스탬프대로 가지 않으면은요 헤맬 수밖에 없는 미로였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미로를 빠져나오는데 어려움을 가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길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이 가장 저를 이 미로에서 헤매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틀린 길을 선택하고 갑니다. 막혀 있으니까 돌아옵니다. 여기가 어디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미로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 이 미로를 위에서 보는 것처럼 길을 볼 수 있다면 참 편하고 쉬울 텐데,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길에요 이 길잡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층에 올라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처럼 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옆에서 동행하시는 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하자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길을 보이셨고 이를 따라가게 되니까 오늘날 2000년이 넘는 이 시간도 교회가 이어지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보게 하는 관점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떨쳐낼 수 없고 고난으로 어려움 겪지만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고난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고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지 우리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함께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며 그 성령님과 동행하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 삶은요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중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기쁨입니다.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놀라운 건요, 성령님을 통해 얻은 기쁨은요, 나를 통해서 주변에 전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기쁨,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쁨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상황과 관계없이 성령님과 동행할 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삶 살길 원한다면요, 성령과 동행하기를 우리 스스로 결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힘이 들고 자리가 위태롭고 가정 안에서 관계가 나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내 삶을 늘 얽매고 낭망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런 일로 판단하거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기쁨이 없다면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강조하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만든 존 뉴튼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사실 전 세계를 돌면서요 약 2만 명 가까운 노예를 실어 나르던 노예상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깊이 참여하여 그 이후 나머지 그의 평생 45년을 목회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존 뉴튼의 영향을 받은 사람 또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하원 의원으로서 300명과 자신과 단신으로 투쟁하여서요 무엇을 하였는가?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는데 앞장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 존 뉴튼, 윌리엄 윌버포스 세 사람은요 살아온 시대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고 그렇게 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각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자 시대를 관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을 하나로 꿰어서 묶으심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성령님을 따랐을 뿐인데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묶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 살길 원한다면요 이처럼 성령님을 따라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세상에 그 영향을 끼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로 작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한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기를 구하는 우리들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꼭 모든 길을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로 2층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관망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이 아는 것보다 알려주시는 것을 깊이 알기 원하시며 이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함께 27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의 생각을 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늘 말씀하시지요. 다양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이것이 핵심인데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도 순종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할 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제주에서부터 제가 한 가지 공부를 시작하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바로 목회학 박사 과정입니다. 우리 감독님께서 하신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에 대한 갈증으로 선택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지금도 열매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요, 위기 상담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아마 위기 상담을 목회학 박사 과정 중에 배우는 것은 성도님들의 위기 앞에 목회자로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배우게 하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그 중에요, 여러분 ABC라는 상담 기술이 있는데요, 이것이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A가 뭐냐면은요, 액션, 상황을 말하는 거고요. B가 뭐냐, believe, 믿음. C가 뭐냐, consequence,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게 말씀드렸죠. 하나로 묶어보자면은요, 상황으로 인하여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쉽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상담을 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상담을 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도와줄까, 이 상황을 바꿔줄까를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어찌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의 상황을 바꿨습니다. 다양한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그 모든 상황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ABC 상담 기술을 통하면은요, 상담의 기본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우리들의 신앙에 적용해 보자면,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의 생각을 보여주며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 라는 결론을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간절히 필요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있는 줄로 압니다. 고난의 상황에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 있는 줄 압니다. 그 상황과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성령의 생각을 알고 있는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의 점검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마음이 준비될 때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님의 뜻은요, 완전함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2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삶에 찾아오는 문제가 때로는요, 우리의 앞길을 점검해 보라는 성령님의 미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와 미션,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우리 모두에게 고난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근원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자초한 일을 해결해야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미션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을 해결하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해도 우리들의 삶의 고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요, 우리 믿음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길로 잘 들어섰다면 때론 그 길을 건너기 위한 미션으로서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게 되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을 때,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자 결국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 같은 것입니다.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제 죽겠구나 싶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셔서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가 받게 되는 미션, 그로 인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셔도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문제로 여깁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요, 고난, 문제가 찾아와도요, 그 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알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을 넘어서 성령과 동행하게 되는, 기쁨으로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얻게 되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은 사건 하나하나를 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퍼즐처럼 맞춰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로와 비슷한 재미를 주는 것 중 하나가,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퍼즐입니다. 퍼즐을 구매하면은요, 잘 맞춰진 상태로, 예쁜 그림 상태로 우리들에게 도착을 하지요. 그 그림을 보고 퍼즐을 떼어놔서 섞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그림을 기억하면서 퍼즐을 맞추면 다시 원래의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만난 완성된 그림은요, 처음 만난 그림과 같은 그림이지만 사실 다른 그림입니다. 왜냐? 바로 내가 맞춰낸 나만의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말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령과 동행하면 고난 넘어 기쁨을 얻는다. 우리 머리로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그 성령님과 동행하여 그 기쁨을 맛보는 사람과는요, 천지 차이의 경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수준이, 정도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 길을 직접 걸어서 놀라운 은혜를 얻으며 사는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자만이 얻게 되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서 인생이 틀어지거나 마치 삶이 다 망가진 것과 같은 절망 속에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 고난을 당하던, 반대로 바른 길에 있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따른다면은 우리들의 삶의 그 특권, 기쁨을 다시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고난이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면 그 고난 우리가 축복으로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아가야 할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 삶 속에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보며 성령님의 길에 서서 받는 그 미션을 통해 더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하며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아가는 효성중앙의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의 찬양 부르길 원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생소한 찬양인데요, 처음이라 낯설 수 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올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내 영혼은 안에서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내 주께로 돌리고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찬양할까요?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손 올린 채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 나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받으셔서 온전히 주님과만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고난보다 고난 넘어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보혜사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고난 넘어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 나를 살리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길이며 방법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과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얻습니다. 상황이 아닌 믿음을 돌이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데요, 언제나 굳건히 믿음을 세워 나아가는 주의 자녀 효성중앙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효성중앙의 모든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